네, 화면에 보면 제2차 바티칸 공회로 가는 길에서 서문에서 여러분들 책 갖고 계신데 14쪽에 보시면 이 서문에서 이분이 이 책을 왜 쓰게 됐는지, 그리고 어떤 게 궁금했는지, 뭘 알고 싶은지, 어떤 부분을 초점을 맞췄는지 이렇게 서문에 잘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볼 때는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14쪽의 중간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서 우리는 가톨릭 사상, 특히 교회론 분야에서 있었던 몇 가지 신학적 발전 유형, 그러니까 교회론의 이 측면에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굉장한 발전이 있었다. 어떤 내용이냐? 여기 보시면 교계적 교회 모델에서 친교 모델로의 전환, 또 가톨릭 신앙 밖에 있는 이들을 미심쩍어하는 교회에서 그리스도인 일치의 길을 탐구하고 열망하는 교회로의 전환, 네, 바깥 세상에 대한 교회 관점의 전환. 그러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그 자체로 소외되어 있고 구원이 지극히 필요한 실체로 교회가 세상을 보았다면, 이제는 세상을 대화 파트너로 보면서 그 세상 안에서 작용하는 강생의 신비를 인식하는 교회로의 전환이 계속 전환인 거죠. 교회가 이렇게 전환을 맡게 되었다는 건데, 인식의 전환. 그다음에 자신은 하느님 나라의 수단에 불과할 뿐이고 언제나 쇄신과 개혁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로 인해 겸허해진 교회. 이렇게 교회가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어떤 전환을 이뤘는데, 그런 부분을 이 책에서 다루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책도 그렇고요. 최원순 박사님의 그 시노달리타스에 대한 책도 그렇고, 이분들은 주로 교회론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합니다. 교회론. 근데 저는 이제 기초신학의 전공자고, 이 교회에서 조금 더 깊이를 어, 들어가 보면 이 교회에 대한 인식 전환은 사실은 진리에 대한 인식 전환이다.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로 인해서 시노달리다스가 이제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데, 그런 초점을 맞추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책의 전체 이렇게 좀 플랜을 보면, 서문이 있은 다음에 신학의 전환을 먼저 말하고요. 신학의 전환 1장. 2장에서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 2장에서는 평신도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 3장이죠. 4장에서는 교회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 이렇게 네 장으로 나뉘어서 얘기를 하고,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신학의 전환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부했던 신학 입문 혹은 기초신학, 신학 방법론 측면에서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는 좋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신학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간단하게 좀 상기시켜 드리면, 세 가지 패러다임을 이야기를 하죠. 패러다임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토마스 쿤이라는 그런 학자가 패러다임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패러다임이 전환될 때마다 과거에 있었던 개념들이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새로운 개념들로 변화를 겪게 되고, 그 새로운 패러다임 안에서 다양한 요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그 패러다임을 구성한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과학 측면에서의 그러한 이론인데, 이것이 신학을 하나의 학문으로 봤을 때 그런 학문 체계도 이러한 변화를 거치게 된다고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서 굉장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었는데, 그 패러다임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를 이분은 지적하는 거죠. 첫 번째는 고전주의적인 혹은 어떤 불변하는 중세적인 세계관에서 역사적 세계관으로,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변화하고 있다는 세계관, 이런 전환을 이제 가져왔다, 신학 안에서. 두 번째는 연역적인 방법론에서 균합적인 방법론으로의 전환. 세 번째는 호교론적인 접근에서 토대적인 접근으로의 전환이다.
이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 각자의 전화는 굉장히 굵직굵직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전화는 여러분 갖고 계신 책의 27페이지에 나오는 거죠. 27페이지 중간에 두꺼운 글씨로 첫째로라고 하면서 고전주의적 세계관에서 역사적으로 의식하는 세계관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역사적으로 의식하는 세계관에서는 신학적 진리의 표현은 다 역사적 조건에 제약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진리가 변화하는 건 아니지만 진리를 표현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게 마련이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삼위일체 교의를 표현하는 그 표현 방식들은 그때 당시 시대의 사물이에요. 실체, 본체, 뭐 위격적 결합,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표현들은 그때 당시 시대의 산물이라는 거죠. 그런 시대의 어떤 표현들을 통해서 교회의 중요한 진리를 가리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그런 표현들이 더는 우리에게 의미를 줄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그런 새로운 그런 역사 안에서 그 신앙 진리를 새롭게 표현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그런 이제 변화를 신학이 겪게 이제 그런 이제 필요성을 신학이 인식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고전주의적 세계관에서 역사적 세계관으로의 전환은 신학으로서는 굉장한 어떤 지각 변동을 의미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역사적인 모든 것이 변화하고 역사의 산물이라는 어떤 그런 인식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하도록 했다. 과거에는 그냥 정형화된 표현들을 반복하는 것으로 거의 큰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첫 번째가 이제 그런 세계관의 변화를 통해서 교회가 또 신학이 그런 전환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연역적인 방법에서 균합적인 방법인데 이게 28쪽에 나오는 건데요. 연역법이라고 하면 이제 먼저 답을 말해놓고 그 답에 대한 어떤 설명을 이렇게 덧붙이는 것이 연역적인데 지금 사람들은 이제는 그런 방식의 그런 논리 전개에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두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균합적, 다시 말하면 내가 실제로 경험한 다음에 검증할 수 있는 것이어야 진리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신학적인 패러다임이 변화하게 되는 중요한 거에 이러한 사람들의 인식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31쪽에 나오는데요. 이제 호교론적인 접근에서 토대적인 접근이다. 이제 이게 호교론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약간은 좀 부정적인 의미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호교론이 결코 부정적인 것은 아니죠. 지금 여기서 이제 호교론이라고 했을 때는 약간 좀 방어적이고 그래서 과거의 것을 이렇게 좀 보호하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접근이라고 한다면 토대적 접근은 뭐냐면 이제 근거가 뭐냐 그 의미가 뭐냐 이걸 이제 설명을 할 때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그런 인식이 깔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언제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무조건 언제가 어, 교회가 가르치는 내용이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우리에게까지 왔다. 그래서 이게 교회가 가르치기 때문에 이건 진리고 따라야 된다. 왜 따라야 되느냐? 열심히 설명하는 어떤 이런 게 호교론적인 접근이라면 토대적인 접근은 오히려 사람들이 왜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게 되는지 그래서 그들의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이 교의가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서 그들의 물음에
답을 하려는 그런 방향으로 신학의 방법이 또 패러다임이 전환이 되었다. 이런 설명을 좀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런 여기까지 이렇게 세 가지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렇게 좀 보면서 이 세 패러다임에서 진리에 대한 인식이 혹은 접근이 변화되고 있다는 걸 좀 발견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고전주의적 세계관에서 역사적 세계관으로 해서의 전환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앙 진리는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진리는 변화하지 않지만 그 진리를 표현하는 표현 방식이나 그런 사고 방식은 변화하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와 진리에 대한 표현을 구분하는 이 방식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 아까 이제 원죄를 예를 들었는데 원죄에 대한 교의적인 설명, 댄징거에 나오는 교의적인 설명은 오늘날 우리에게 와닿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표현들은 그 교의가 나타났던 처음에 출현했던 당시에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역사 의식과 표현 방식을 담고 있기 때문이죠.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는 의미 있게 다가갔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그것이 곧바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기는 어렵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의 표현들이 가리키고 있는 그 불변하는 진리를 오늘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오늘날 사람들에게 와닿을 수 있는 새로운 표현, 새로운 사고방식을 통해야 된다. 이런 인식이 깔려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진리란 그렇게 새로운 상황에서 새로운 체험과 새로운 사고방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의 의식 안에, 체험 안에 받아들여질 때 진정한 의미에서 진리가 실현되는 것이다. 이런 굉장히 중요한 진리에 대한 인식이 깔려 있는 거죠. 옛날에는 그냥 반복하기만 되는 것으로, 그냥 암기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의식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때 그것이 정말 진리로 인식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연역에서 귀납법으로의 전환해서 이게 무슨 의미냐? 바로 이 진리가 체험을 바탕으로 한 이 인간에 의해서 수용될 수 있을 때 이 진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진리가 된다는 것인데 이거 뭐냐면 옛날에는 진리가 갖고 있는 객관성, 그냥 진리 그 자체 이곳에만 많이 관심을 기울였다면 이제는 어떤 주안점이 진리를 수용하는 인간에게 집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교리를 잘 외웠는지를 검사했다면 지금은 그 교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당신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당신에게 바로 그 주체에게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자연스럽게 그 진리가 그 주체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어떤 신앙 전달에서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를 아니면 실마리를 제공해주는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신앙을 전달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종종 너무 많이 이 옛날에 고전적인 세계관 혹은 연역적인 방법 그리고 호교론적인 접근에 많이 머무르게 된다는 것이죠. 이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 수세기가 필요했다면 우리도 이러한 전환을 우리 안에서 수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대단한 노력과 우리 자신과의 어떤 싸움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정말로 용기를 갖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신신학이라는 새로운 신학이죠. 새로운 신학을 전개했던 사람들인데 그때 당시에 이 19세기 말 20세기 초였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 신신학을
추구했던 사람들의 특징은 물론 이 신신학자들을 아직도 배척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어떤 주류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 사람들의 어떤 사상의 흐름을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역사적인 방법론을 신뢰했다. 역사.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언제 교의라고 해서 그냥 교의 정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교의가 역사의 어떤 산물이기 때문에 새로운 역사적인 상황에서는 새롭게 해석되어야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고 와닿을 수 있다. 이런 역사적인 의식을 신앙 안에 또 신학 안에 도입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죠. 아까 이 중간에서 그런 것이 갖고 있는 문제가 분명히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30쪽의 맨 밑에 보시면 일종의 상대주의라는 어떤 그런 어떤 의심을 갖고 사람들이 보았던 거죠. 야, 그렇게 얘기하면 다 역사적인 산물이라고 해서 상대주의로 빠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지만, 사실 그 상대주의를 넘어서는 것 바로 31쪽의 네 번째 줄에 나오면 복음 자체가 그 상대주의를 넘어서게 한다는 것이죠. 이제 약간 이게 좀 어려운 좀 부분이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대주의라는 그러한 의심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신학 안에 받아들인 신학자였고, 특히 스콜라 신학의 그런 어떤 미몽에서 깨어나서 오히려 이들은 중세 스콜라를 뛰어넘어서 더 원천으로 교부 시대와 성경으로 돌아가려고 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들은 교회 일치와 대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 진리가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믿고 있는 어, 형제들에게도 열려 있고, 그들과 대화를 나눌 때, 특히 개신교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우리는 훨씬 더 우리가 믿는 진리에 대한 이해를 풍요롭게 가질 수 있다. 또 이들이 갖고 있는 지속적인 계시 개념, 계시가 그냥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역사 안에서 끊임없이 행해지고 있다는 거.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거죠. 그런 개념을 갖고 있다는 것이 이 신신학자들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신앙의 진리만이 아니라 그 진리가 갖고 있는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재해석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폈던 사람입니다. 여러 학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다 들었던 얘기라 간단하게만 넘어가면 이브 꽁가르, 프랑스의 도미니코의 교회론 학자, 특히 교회론이나 교회일치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작업을 했던 분이시죠. 특히 교회 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던 분이셨고요. 그다음에 마리 도미닉 슈니라는 분도 프랑스 도미니코회 소속이시고요. 이분은 특히 강생에 대해서 교회가 지금 여기 역사 안에 육화한다. 이 강생이 육화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에 역사 안에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교회인 것이지 그냥 붕 떠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안에서 세상과 더불어 가면서 그 역사 안에 육화하고 있는 교회를 말하고요. 앙리 드 리박이라는 학자는 특히 이제 곽진성 신부님이 연구하신 그런 학자인데, 이분이야말로 교부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어, 어떤 신학의 새로운 쇄신을 가져왔던 그런 분인데, 이분이 하고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이제 초자연이라는 이런 사상인데, 이제 이 책 안에서는 좀 다루고 있지만 초자연, 바로 이 초자연이라는 어떤 연구를 통해서 계시가 역사 안에 끊임없이 새롭게 육화하는 계시라는 것을 설명하는 그런 신학. 특히 이분이 처음에 쓰셨던 가톨리시즘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가톨리시즘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이 공동체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했던 분이시고요. 또 특히 독일에 튜빙겐 학파가 있는 튜빙겐 학파라고도 하죠. 이 튜빙겐 학파에 속해 있는 분 중에는 우리 송가톨릭 대학교에서 오랫동안 강의하셨던 심상태 몬시뇰도 튜빙겐 학파의 튜빙겐 대학에서 공부하셨고, 근데 이제 그런 학파를 시작했던 분 중에 폰 트라이라는 분이 있었죠. 특히 이분은 역사를 신학 방법의 구성 요소로 만드신 분이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아담 웰러 혹은 존 헨리 뉴먼 혹은 로마노 카르디니, 이제 저희 수원신학교 총장이 되신 박찬호 신부님이 전공하신 로마노 과르디니, 특히 그리스도의 인격에 초점을 맞춘 그리스도론. 독일 과르디니가 쓰신 책이 몇 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 책을 또 관심 있는 분은 보실 수 있고요. 칼 라너, 그야말로 20세기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명인데, 이분이야말로 초월적 인간학적 방법론, 다시 말하면 은총을 수용하는 인간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그래서 인간 안에 어떻게 초월적인 하느님을 수용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이 어떻게 인간 안에 있는지, 그것을 철학적인 방법으로 제시하신 그런 분이라고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여러 신학자들의 어떤 공통적인 어떤 흐름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68쪽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들은 그리스도교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믿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는 그런, 그러니까 현대인에게도 그리스도교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하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성경이나 어떤 교리 그 자체로는 현대인에 다가가기에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그 신앙 진리를 살아있는 말씀으로 표현하기 위한 새로운 신앙 언어가 필요하다. 맞는 말인 것이,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교의 어떤 서양의 그리스도교를 있는 그대로 그냥 번역해서 당시에 우리 한국 천주교에 처음 시작됐을 때 그대로 그냥 번역해서 이렇게 보여줬다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사용하는 언어, 또 체험, 와닿을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하는 한국의 교리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그때 당시 조선인들에게 복음으로 다가갈 수 있었던 거죠. 예를 들어서 정약용 아우구스티노의 주교요지 같은 책이나 아니면 정하상 성인의 상제상서와 같은 그런 글들이 그야말로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있고 믿을 만한 방식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그때 당시에 언어를 빌려서, 사고하고 방식을 빌려서 표현했던 작업들이죠. 이렇게 해야만 한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이 신신학자들인데, 이미 한국 조선 땅에는 이미 그러한 신신학자들이, 특히 평신도 신신학자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신학의 과제는 뭐냐면 복음, 우리가 믿는 신앙 진리를 우리가 처한 역사적인 맥락 안에서 신자들에게 뭐 매개한다 하는데 설명해 주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 교리교사의 역할이 바로 신학의 과제인 것이고, 자, 여기까지 놓고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노달리타스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시노달리타스, 뭐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겠지만 시노드적인 교회인 거죠. 하느님 백성의 일원으로서 누구나 다 자신의 몫을 갖고 교회가 수행하려는 사명에 함께 참여하는 교회인 건데, 이런 교회상을 우리가 그려가고 있는데, 이런 교회상 안에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신학의 패러다임의 변화는 뭘 의미하는가? 자, 이게 제가 좀 정리한 건데요. 신학의 패러다임이
변화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이 설리반 이분은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교회가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변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저는 좀 더 근본적으로 사실은 진리를 바라보는 관점이 변했기 때문이다. 진리를 바라보는 관점. 그러니까 이 교회가 진리를 바라보는 관점이 변했기 때문에 교회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복음을 선포해야 될지 그 방법이 변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가 고정불변한 것으로 간주될 때는 교회는 교회만이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내세울 수 있었지만, 그것이 아니라, 물론 진리가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진리가 역사 안에서 끊임없이 어떤 변화하는 표현들을 통해서 설명되고 표현된다고 한다면, 교회 역시 그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세상과 이 시대와 대화하면서, 그리고 이 시대와 함께 그 진리를 찾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 1장에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 이러한 어떤 흐름은요, 이런 전망, 이 비전은 교황청 국제신학위원회에서 반포한 문헌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으로부터 유래하여 오늘날 역사 안에서 거룩한 성전에 대한 창조적 충실성 안에 육화되어야 하는 교회의 모습이다. 자, 여기서 이게 나오죠. 육화되어야 하는 교회의 모습. 이 신신학자들이 추구했던 것이 바로 교회는 역사 안에 육화하는 교회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 안에 살아가야 되는, 이 시대 안에서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면서 사람들과 대화하는, 그러면서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여야 한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이러한 것이 사실은 시노드적인 교회를 추구하는 지금의 교회의 어떤 모티브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가 좀 추구하고 있는 시노달리타스의 출발점은 어떤 교회에 대한 인식 변화 이전에 신앙의 대상이요 신앙의 내용인 바로 계시 진리, 복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라고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뭘 믿느냐라는 거죠.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선포하신 하느님 나라를 믿는데, 그 하느님 나라는 바로 종말론적인 사건이다. 다시 말해서 옛날에 있었고 지금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있는 그런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모든 시대 안에서, 모든 역사 안에서, 모든 사람 안에서 실현되어야 하는 그런 살아있는 진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느님 나라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리 신자 개개인과 또 하느님 백성 전체가 함께 그 나라가 오늘 여기서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 식별하는 작업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 바로 이 하느님 나라가 지금 식별을 통해서만 지금 역사 안에 실현된다는 인식이 바로 이 시노달리타스 안에 담겨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어떤 접근이 필요한 이유는 계시 진리 자체가,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이해만이 아닌 계시 진리 자체가 그러하다는 것이죠. 신앙과 계시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물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신앙과 계시 진리가 지금 나에게, 그리고 나의 삶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끊임없이 물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계시 진리 자체가 우리에게 그렇게 묻도록 한다는 겁니다. 진리가 무엇이고 나의 삶에 어떤 의미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그것을 묻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시노달리타스에 참가하면서 우리가 뭘 믿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찾게 된다라는 이런 내용이 1장에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